요즘 우리들 뭐 하나 걱정 안 하고 사는 날이 있나 싶어요. 그쵸?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까지 마음이 늘 복잡하잖아요. 오늘은 바로 이 염려라는 아주 오래된 감정에 대해서 한 고대의 지혜가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. 아니,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? 오히려 염려하지 않는 게 무책임한 거지? 라고요. 사실 미래를 걱정하고 대비하는 거, 이게 바로 어른의 책임감 있는 자세라고 배우잖아요. 근데 정말 그럴까요?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. 그러니까요, 과연 이 염려라는 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꼭 필요한 필수품 같은 걸까요?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고대의 지혜는요, 바로 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에 아주 정면으로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.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. 이 가르침이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절대 아니죠. 여기서 문제 삼는 건 그 수준을 넘어서 불안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상태, 즉 염려 그 자체입니다. 준비와 염려는 다르다는 거죠. 자, 그럼 도대체 이 염려라는 감정의 진짜 정체는 뭘까요? 원문은 이 염려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, 그 본질을 어떻게 꿰뚫어 보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염려는 그냥 걱정된다 하고 많은 그런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. 원문에서는요, 이걸 우리 삶의 우선순위 그리고 신뢰의 문제라고 딱 짚어내요.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하는 걱정을 보면 내가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뭘 믿고 사는지 그게 그대로 드러난다는 뜻이죠. 바로 이 구절이 그 점을 정말 날카롭게 보여주죠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당연히 목숨이 음식보다, 몸이 옷보다 중요하잖아요. 근데 우리는 염려에 사로잡히는 순간 이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. 더 중요한 본질, 그러니까 생명 그 자체보다 그걸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먹고 입는 문제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리는 거죠. 그리고 결정적으로 염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? 바로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. 이 질문 정말 뼈 때리는 질문 아닌가요? 우리가 그렇게 밤새 걱정하고 애쓴다고 해서 우리 키가 단 1cm라도 자라나요? 아니잖아요. 결국 염려라는 건 우리 에너지만 실컷 갉아먹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그 무력함을 정확히 짚어내는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염려가 이렇게 무력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? 여기서 원문은 아주 강력한 증거를 우리 눈앞에 제시하는데요. 바로 우리의 시선을 자연으로 돌리게 합니다. 그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저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새들입니다. 정말 단순하죠? 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예시예요. 여기서 중요한 건 새들이 뭘 안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. 보세요. 씨앗을 심지도 않고 다 자란 곡식을 거두지도 않고 그걸 또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잖아요. 우리 인간이 생존하려면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새들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죠. 그런데도 새들이 굶어 죽지 않죠? 왜일까요?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. 원문은 말해요.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저 새들을 먹이신다고요.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돌보고 기르신다는 거예요.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증거로 넘어가 볼까요? 이번에는 드레핀 백합화입니다. 이 예시는 앞에서 봤던 새 이야기의 의미를 한층 더 깊게 만들어줘요. 이 백합화들도 한번 보세요. 생존을 위해서 힘들게 일하지도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잖아요.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피어 있을 뿐이죠. 그런데도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?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서 만든 옷보다도 훨씬 아름답다고 원문은 이야기합니다. 자, 여기까지 염려가 뭔지, 그리고 왜 염려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증거들을 자연 속에서 찾아봤습니다.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. 그래서 어쩌라고? 원문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과연 무엇일까요? 이 해법이 우리 삶을 어떻게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그럼 해결책이 뭘까요? 그냥 이제부터 걱정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굳게 다짐하면 되는 걸까요? 원문은 그게 아니라고 말해요. 진짜 해결책은 염려를 멈추려고 애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찾고 그걸 우리 삶의 한가운데에 두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. 우리의 초점, 우리의 에너지를 아예 다른 방향으로 확 돌려버리는 거죠. 이게 바로 근본적인 처방의 시작점입니다. 바로 이 구절입니다.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.
와, 이건 정말 그냥 걱정마 수준이 아니죠?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라는 아주 급진적인 요청이에요.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건 대체 무슨 뜻일까요? 원문의 의미를 따라가 보면 이런 거예요.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. 그래서 내 모든 선택의 기준이 그분의 뜻이 되게 하는 삶을 말합니다.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직장을 구할 때 연봉이나 안정성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선한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? 이걸 먼저 고민하는 거예요. 바로 이런 게 일상 속에서 그의 나라를 구해나가는 하나의 모습이 될 수 있겠죠. 자,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. 결국 원문은 우리한테 두 가지 삶의 길을 딱 보여주면서 이 중에서 하나를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. 보세요. 우리 앞에는 이렇게 너무나도 다른 두 갈래길이 놓여 있어요. 한쪽은 내 생존 문제에 매달려서 염려를 꽉 붙들고 사는 삶이에요. 이런 삶에서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지겠죠? 반면에 다른 한쪽은 더 큰 가치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를 믿고 맡기는 삶입니다. 이 두 길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정말 분명하게 보이죠?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.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미래에 대해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말고 그냥 손 놓고 있으라는 뜻이 절대 아니거든요. 그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온전히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. 바로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.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시겠습니까?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염려인가요? 아니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에 대한 신뢰인가요? 오늘 하루,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을 지배하게 될 것이 무엇인지 이 질문을 통해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